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6.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한국 사람에게는 체면 문화라는 것이 강해서 없어도 있는 척, 배고파도 배부른 척, 몰라도 아는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일찍 이민 나온 제 아내와 결혼해서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되었던 것이 언제나 한 번만 제게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가난한 개척교회 시절에 이제 은혜 받은 청년들이 집에서 같이 막 살 때 아내가 청년들과 뭘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제게 이건 맛있는데 잡수실래요? 이렇게 한 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먹고 싶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다 있는데 체면 때문에 아니 괜찮아요 얘기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한 번 더 물어보면 내가 못 이기는 채 먹는다고 해야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는 저에게 두 번을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아내에게 섭섭함을 표현하면 아내는 그래요.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했냐고, 그리고 안 먹겠다고 그런 사람에게 왜 계속 물어봐야 되느냐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지금도 괜히 체면으로 안 먹고 싶은 척하면 그냥 굶기가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밥을 먹는 것이나 세상에서 척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거나 작은 혼란을 가져오지만 믿음에 있어서 척하는 것은 위험을 넘어 멸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척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하는 일들이라 어느 정도 눈치챌 수도 있는데 비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은 영적인 일이라 깨어있지 않으면 혈과 육으로는 전혀 알 수 없기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안 믿는데도 믿는 척하는 것을 외식 또는 위선이라고 하시면서 심각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가까이 갈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척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에 대한 말씀인데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다거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꼭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안 믿는 것인데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세뇌되어서 머리로만 알고 있고 입으로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또 정말 생명을 믿는다는 것은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지를 확실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에녹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이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에녹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무려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6번째,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 2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 즉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전에도 여쭤보았지만 여러분 집에
정말 귀한 분이 오셔서 함께 계신다면 바뀐다고 했습니까? 안 바뀐다고 했습니까? 바뀌죠. 당연히 바뀌어야죠. 삶의 분위기가 바뀌고 패턴이 바뀌고 삶의 내용까지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사복의 주관자이시고 장차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대체물로 바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VR,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저 안경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물이 아닌데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마치 물속에 있는 것 같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뭐 자동차를 운전한 것 같고 등등 이렇게 게임 또는 교육 또는 비행 훈련 등 시공간을 초월하는 실감나는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실제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짜인데 너무나 진짜 같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 아닌 것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체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 모든 교육자들과 간사들이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어제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어떤 한 가지를 책망하셨어요. 그것은 몇몇 교육자들이 귀에 요즘은 그 무선 이어폰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끼고 기도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런 시간에 이어폰을 통해서 다른 것을 듣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은 다 이어폰을 통해서 좋은 것들, 찬양 또는 영적인 것들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당장에 보이는 확실한 이어폰의 소리가 대체물이 되어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예배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쇼와 같은 예배를 선호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찬양보다도 눈으로 멋지게 보이는 노래가 대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보다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용 봉사를 대체물로 선택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에게 임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지혜보다도 보여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이나 부모의 공로를 대체물로 선택합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복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을 대체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대체물이 많은 시대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과 직장도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라도 되거나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방황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좀 어려워지거나 일이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유는 바로 상황과 형편, 조건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시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아니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욥의 믿음은 소유물이 지금 가득하고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참소했습니다.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서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나빠지면 틀림없이 욥도 주를 향하여 욕하고 돌아설 것이라고 그렇게 참소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재산을 쳐서 다 잃어버리게 했죠. 종들이 다 죽고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아는 욥기지만 함께 1장 20절로 22절을 읽어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사탄도 쫓아내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는 믿음이 되어 갑절의 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언제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따라 우리 믿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려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 내가 먼저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대체물로 인한 만족과 기대감이 깨어지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기를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흉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두려운 상황의 예루살렘을 나쁜 형편과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고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이렇게 순종할 때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같이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며 불경기, 질병, 사망보다 크십니다. 설령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해도 내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능력으로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도쿄 올림픽 유도에서 동메달을 딴 안창림 선수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에 좀 감동,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안창림 선수는요, 제일교포 3세입니다. 그러면서 2013년 전 일본 학생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극기를 달고 한국 국가 대표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면서 일본 귀화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으로 와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기까지 훈련과 수면 스케줄, 식단까지 지독할 정도로 절제하고 독하게 운동에 전념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사소한 행동을 할 때도 조심하고 오직 유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1교포 사회에서 배운 헝그리 정신과 강인한 정신력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헝그리 정신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도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상 주심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올림픽 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상과 이 땅에서 승리의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을 통해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기만 한다면, 내가 그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연결해서요, 한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랍비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셨는데, 랍비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자기는 혹시라도 못 지키는 일이 생길까봐 24시간이 아니라, 해가 지고부터 다음날 해 지기까지 24시간이 아니라 자기는 1시간을 더 지켜서 25시간을 지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참 답답해 보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그렇게 지킵니까?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러니까 랍비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TV도 보지 않습니다. 그날은 아이들과 다 같이 함께 회당에 갔다 오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식사를 하면서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누고 푹 쉽니다. 그 안식일 때문에 힘찬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의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복 아니면 평안, 하나님의 기쁨을 얻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전자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지만 후자는 내 생각, 내 고집, 그래서 결국은 나의 공로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율법주의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래서 주님의 상을 얻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값 사망을 대신하여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값없이 열어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주셔서 내 속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으로 주님을 기념하게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지금 나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몸이 약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흑수저입니다. 내 이민 생활은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배경과 혈통이 안 좋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쁩니다. 이런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 속에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고 반드시 내게 상 주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할 때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신 하나님은 안 주시는 하나님으로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시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대로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며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라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는 때라도,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곤란과 위기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역전승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 세상에 던져주는 두려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 주신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관리하시고 청소하시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나 안을 태우시듯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런 것들보다 더 큰 상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를 채울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요, 제 아내가 번지점프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번지점프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번지점프하는 영상들을 좀 찾아보았었습니다. 보니까 그냥 점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간단한 설명이나 교육 같은 것을 꼭 하더라고요. 안전장치는 어떻고, 자세는 어떻고, 저 점프하는 순서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보면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번지 점프를 체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번지 점프를 뛰어내리는 것은 정말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번지 점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직도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체험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남미에서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붙들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얼마나 많이 의지했고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게 매월 교회 렌트비를 내야 할 때마다, 또 먹을 것이 필요할 때마다, 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지혜와 역사가 필요할 때마다 정말 실수가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전에도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전에도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요, 제가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믿었고 세상을 믿었고 저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번지점프 이해하듯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 성경, 좋아하는 성경이었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제가 간절하게 믿으니까,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매 순간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작은 체험들이 쌓이니까 이제는 큰 문제를 만날 때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로 문제 해결 다 됩니까? 권력이나 명예로, 쾌락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장래의 문제, 사망과 부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잠깐은 대리만족을 느낄지 모르지만 곧이어 허무와 무임입니다. 더 깊은 갈등의 수렁,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의 해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가정의 평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자녀의 내일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업의 번영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과 부활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믿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하도 오래 다니고 이 귀절을 하도 많이 들어서 머리로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아멘도 잘하기 때문에 나 믿는 거야 라고 세뇌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믿는 척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24시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